우리 같이 보실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말씀 제목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네, 주님에 대하여.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인데 막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꼭 아셔야 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과 주님에 대하여라는 것이 여러분 차이가 어떤 차이일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송우진 집사님, 이 차이가 무엇인 것 같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꼭 오늘 설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속 신앙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어떤 굉장히 교리적이고 어떤 사상, 교훈, 이런 가치 이런 것을 쫓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그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교 신앙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신앙은 어떤 교리적이거나 교훈, 어떤 이데올로기, 가치, 어떤 사상 이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동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대부분의 종교는 사상가들이 이끌거나 어떤 신학자들이 이끌거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끌거나 어떤 가치, 교훈을 쫓는데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보면 물론 100%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어떤 유력한 자들이 아니고 어떤 지식인들이 아니고 어떤 사상가들 그런 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철학자나 신학자들 뭐 사상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노벨상에 뭐 노벨 경제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 물리 뭐 노벨상들 유대인들이 싹 쓸잖아요. 유대인들과 사상가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상가들이 굉장히 차고 넘치고 뛰어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이게 다 학자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대부분 학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뭐 사상가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유력한 자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과 주님에 대하여는 다른 종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안다와 주님에 대하여 안다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님을 안다는 내가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까?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왜냐하면 뭐 보도 뉴스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라든지 그분이 우리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 차이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종교는 무엇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물론 있죠. 지식과 교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내가 아는가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1대1로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그분과 친밀한가? 내가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계신가? 여러분 나만 그분을 아시면 안 되죠. 나만 그분을 알면 안 돼요. 그분도 나를 잘 알고 계신가? 나와 그분이 굉장히 인격적인 친밀한 유대감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죠, 여러분. 관계가 성립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우리는 주기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주기도가 무엇이냐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철저히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인 저를 모르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그분을 모르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고 그분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고 그분과 제가 동행하고 있는가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뭐냐면 그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그 종교의 예를 들면 뭐 코란에 대해서 어떤 경전에 대해서 불교의 어떤 경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깨우치고 있는가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안다. 내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이 있는가요? 그것이 지식과 정보와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 가치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지금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자기들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뭐 유튜브를 보든 뭐 신앙 서적을 보든 성경을 뭐 몇 독하든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나와 주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계신가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친밀히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좋은 말들 많아요. 다른 종교도 전부 착하게 살으라 그러고, 다른 종교도 도덕적으로 살라 하고, 다른 종교도 공동체에다가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고, 다른 종교도 자기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 모든 종교가 동일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도 하나의 신앙이고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게 다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달달 외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모세의 오경을 다 외워버려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워버려요. 어떤 사람은 시편을 다 외워버립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 성경책에서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본질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접 찾아오셔요.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하루의 일상을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여기서 웅천까지 같이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뜻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인데 미가서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계획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아주 직설적으로 쉽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말씀인데 미가서 1295페이지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8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한다는 거죠. 의를 행한다는 것.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모든 종교가 동일해요. 여러분. 어느 종교도 불의를 행하라고 한 적이 없고 어느 종교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가리키는 종교는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고등 종교라면 적어도 4대 종교라면 어느 종교도 의를 행하라는 것을 가리키고 사랑을 베풀으라고 자비를 베풀으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핵심이에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라. 함께 길을 걸어가라. 웅천까지 같이 걸어가라는 뜻이 아니고 너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의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떤 종교하고도 다른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하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 안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할 부분은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시대하고 뭐가 다르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뭐가 다르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건물 안에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앞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뭐 제3의 성전 세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역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이 성전인 시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제3의 성전을 지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폼으로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도 떨어져 있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잠시도 떨어져 있기를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 다락방 설교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셔요. 계속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너희를 떠나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 성령이 오셔야
너희와 함께 모든 것을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일상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에 알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동사로 알다, 요데아라는 동사를 쓰는데, 야다 이 동사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동사의 알다는, 요데아는 우리의 알다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알다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알다는 뭐냐면 내가 그분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그분을 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만나서 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분을 내가 친밀하게 경험하고 그분하고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를 아는 것을 요데아, 야다 동사를 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책을 보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책 100권을 읽으면 되죠.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 야다, 안다라는 뜻은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긴밀히 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긴밀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만나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함께 있어야 알 수 있고요. 서로 늘 교제하며 소통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도 않고 서로 교통하는 게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건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죽은 신앙.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와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부 뭘로 알려고 하냐면 지식으로 알려고 그래요. 그것은 요데아, 야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데아는 무슨 뜻 동사냐면 남녀가 서로 친밀하게 알고 하나가 되는 것을 요데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침하다 뜻이에요. 여러분, 동침하다. 좀 야한 말이라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할 때 요데아라는 동사를 씁니다. 알다라는 동사와 동침하다는 뜻이 똑같아요. 여러분, 남녀에게서 서로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친밀하게 아는 거, 둘이 서로 친밀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요데아, 그것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점점 더, 특별히 이 계몽주의 16세기 17세기에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카톨릭이 워낙 타락했거든요. 전부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랬죠. 돈으로 구원을 사고, 돈으로 죄사함을 사고, 돈으로 지위를 사고, 매관, 매석이라고 하나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15세기 16세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다면 그로부터 또 뭐가 시작되냐면 계몽주의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이성으로, 모든 것을 지성으로, 모든 것을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거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도 철저하게 무엇이냐면 이해되는 것만큼, 그리고 모든 것을 머리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려고 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을 지금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고 빠진 찐빵처럼 안고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안고가, 기독교 신앙의 안고는 내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아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예요. 아담과 그러셨고,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한 일은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에덴에서 뭐 하셨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과, 우리 에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산책했다,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길을 산책하는 게 우리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애완동물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생산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리자가 부족해서 우리를 동산의 관리자로, 경작자로, 우리를 관리자로 임명하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산을 함께 거닐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애인이고, 우리가 자기의 친구고, 우리가 자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죠.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뭐가 시작되죠? 여러분, 안식이 시작되죠. 여러분, 창조의 핵심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의 모든 핵심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숨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여러분, 천국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없어요. 천국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없어요. 천국은 몇째 날만 있습니까? 일곱째 날만 있어요. 영원히 우리와 안식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의 존재는 첫 번째부터 6일째까지 이 시간의 존재는 일곱째 날 영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비록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 쉬지만, 장차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냐면, 영원히 너희가 들어갈 그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날은 안식이래. 영원히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고, 에녹과 같이 동산을 거닐었고, 노아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타락합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이후에 자신의 벗을 부릅니다. 그게 누구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동행하는 게 일이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너의 일생을 나와 동행하자는, 그 한 사람 찾은 것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었어요. 끝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뭐 어떤 대단한 생산적이고 어떤 막 대단한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냐면 이렇게 동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늘 묻고
듣고 묻고 듣고. 여러분 전화로 친구들과 뭐 하죠, 여러분? 2시간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하면 전화 통화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랑 장모님하고 통화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희 어머님은 늘 통화 중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좋으셔요. 그래서 전화를 어떻게 마음 아프게 끊네요. 저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말이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워낙 잘 들어주니까 상대들이 한 번 전화하면 2시간, 3시간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마음 아프게 전화를 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통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요?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저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나의 답답한 일을 주님께 묻기 시작하고 그분께 따지고. 왜냐하면 이해 안 되는 것은 주님께 따져도 돼요. 주님은 그걸 다 듣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 다 해요. 막 주눅 들어서 할 말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할 말 다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세요. 화 안 내십니다. 안 찾는 것을 화내시지, 그분께 할 말 안 한 말, 때로는 조금 심한 말을 하는 것도 화 안 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버릇없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화 안 내세요. 왜냐? 그것 자체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은 안 찾아오니까 화를 냈지, 자신을 본체 만체 하니까 하지, 자신에게 찾아와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면은 그걸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할 때 묻고 답을 얻고 묻고 답을 얻고, 이것이 연습이 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일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리냐면, 왜 우리가 중심을 못 잡냐면, 삶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란 실존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원래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가 긴밀히 교제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쓸데없이 이쪽 저쪽으로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비겁하게 머리 숙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비굴하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그걸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잠시 나를 지금 가난하게 하고 계실 뿐이에요. 잠시 나를 지금 겸손하게 하실 뿐이에요. 잠시 나를 연단하고 계신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험당하십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하죠. 근데 주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명기 8장을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을 놓치면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오해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뜻은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은 뜻이 계셔서 나를 낮추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을 당장 회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 낮아짐의 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낮아짐을 끝내실 때까지 나는 무엇에 순종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전반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낮아짐과 낮추심을 회피하거나 당장 벗어나려고 한다 안 한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빈 털터리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에게 도움을 못 받도록 앞뒤 좌우를 다 막아버리셨어요. 나를 마치 사면초가로, 아니면 나를 마치 구렁텅이로 나를 쳐박아 놓으신 것처럼 나를 쳐박아 놓으셨어요.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감옥 속에 넣어버리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낮추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것임을 알고, 내가 이것을 당장 벗어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낮아지심을 받아들이고, 나의 고난과 가난과 실패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앞뒤 좌우를 다 막아버리셨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나도 이 가난과 이 낮아짐에서 회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을 도움을 받든 어떤 방법을 쓰든 나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낮아짐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사람은 고난도 낮아짐도 비굴하게 다른 사람한테 머리 숙이지 않고 당장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질 않아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비록 감옥과 같은 이곳에서, 암흑과 같은 이곳에서도 나는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처럼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지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 안에 안 들어갔으면 요셉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그렇게 머슴 살지 않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당금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독교 신앙이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교회가 종교가 돼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교리 앞에 있는 거예요. 교리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교리만 있지. 화석과 같은 신앙만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토하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없어졌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시고 여러분이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먹는다는 뜻이 함께 식사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루를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와 1대1로 교제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게 신구약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어떤 신앙과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교리나 지식과 교훈을 쫓지를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쫓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께 날마다 속삭이고 그분과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엄청 불편하죠. 여러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소중한 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듯이 하나님과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예요. 여러분, 짝사랑 편지입니다. 여러분, 양방향의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짝사랑에, 그분이 자기를 뭐에 비유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에 병들었다, 상사병에 걸린 자신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상사병이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멀리 지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친다면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날마다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본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은 하나님과 1대1로 긴밀히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증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생각은 주님이 항상 옆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떠나는 게 더 좋다는 뜻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곁에 있어야지 왜 떠나는 게 실상은 좋다고 하지? 그 뜻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하나가 되셔서 동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적은 없어요. 함께 길을 걸어갔지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진짜 뭐가 이루어졌냐면 요데아가 이루어졌어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듯이 주님이 우리 한 몸속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주님보다 더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졌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실상은 더 좋다. 근데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세 가지로 책망하시는데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할 것이고, 성령이 앞으로 오시면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도 이미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뭡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기서 뜻이 보지 못함이란 뜻보다는 원어적으로는 너희가 다시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와 교제하지도 않고요.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날마다 누가 하나님을 보는가예요. 날마다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가예요. 여기서 가장 의로우신 분은 누구냐? 11조를 가장 많이 하신 분, 가장 도덕적으로 잘 사시는 분, 그것도 좋지만 여기서 가장 의로우신 분은 누구냐?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교제하고 보는 자예요. 그 자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 권력은 지위에서 오지 않아요. 권력은 어디서 오냐면 누가 가장 권력자와 가까이 있냐예요. 여러분, 총리가 힘이 셉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더 힘이 셉니까? 비서실장이 힘이 세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누구냐?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비서실장보다 힘이 더 셉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이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위가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날마다 항상 있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서로 얼굴과 얼굴로 보며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힘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인이 되고 지식과 교훈으로만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